자,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서 기아대책기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선교단체가 연합하는 그 DNA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아대책기구뿐만 아니고 세계 여러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하는 운동이었는데 DNA 운동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Disciple Nations Alliance라고 해서 나라와 민족을 제자 삼는 운동, 그런 얼라이언스라는 어떠한 그 약어로 DNA 하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온누리 교회 가서 뭐 하세요? 전도사님. 그래서 저는 DNA 사역합니다. 이랬더니 무슨 생물학도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무슨 생물 관련, 유전자 관련 일 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Disciple Nations Alliance, 그래서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애뉴얼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애뉴얼 미팅 참석차 애리조나에서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를 가다 보면 이제 목사님들을 같이 모시고 가게 되는데 시차 적응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미리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군데를 좀 돌아보다가 이제 애리조나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번 어느 해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아마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공군사관학교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콜로라도 쪽에 있죠. 저 공군사관학교에 방문하게 됐는데 공군사관학교에 가면 꼭 여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기가 뭐냐면 공군사관학교 들어가 보면 공군사관학교 안에 그 유대교 회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주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도 있고요. 이건 우리 기독교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워낙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기고 예쁘게 생겨서 저 앞에서 꼭 사진을 찍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목사님들하고. 근데 그 사진을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옛날 사진이라서 뭐 거짓말이라는 둥, 뭐 옛날 사진 왜 올렸냐는 둥,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그냥 구글에서 따왔습니다. 딱 저 위치에서 사진을 보통 기념사진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또 찍는 장소가 있는데요. 다음 보실까요? 저 안에서 찍습니다. 내부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들어가도요, 저 정도의 조명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신비스럽고 경건한 분위기가 나죠. 그래서 안에서 좀 기도하고 나오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밖에서 사진 찍고 또 안에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이곳에 이제 기념사진 촬영하고 모두가 이제 한 마음으로 굉장히 즐거운 거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거기를 내려가요. 공군사관학교는 조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자,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학생인지 교관인지 어떤 남자가 우통을 벗고 달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내려가고 그 사람은 뛰어 올라오고 저런 모습이었죠. 그때 그 장면은 아닙니다. 저것도 구글에서 찾았습니다. 막 우리는 차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남자는 우통을 벗고 막 헐레벌떡 뛰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4-5명의 목사님들하고 그거를 딱 목격을 했는데 그 전까지 사진 찍고 즐거운 하나 되었던 그 모임이 저 가파른 언덕을 옷을 벗고 땀을 흘리며 계속 올라가는 저 형제를 바라보면서 두 그룹으로 딱 나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한 그룹은 이거예요. 거리낌과 반감의 그룹이에요. 좀 왜 저래? 라는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왜 이렇게 뛰어? 라는 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그 안에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제 한 그룹이었어요. 뭐냐면 부러움과 동경의 그룹이죠. 야, 나도 옷이 있었다면, 좀 시간이 있었다면, 신발이라도 지금 있었다면 저 사람을 같이 좀 뛰어보면 좋았을 걸. 뭐 이런 마음의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자, 거리낌과 반감의 이유는 왜 그럴까요? 분명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야, 저거 너무 힘들겠다라는 이유로 좀 거리끼고요, 반감을 가져요. 도대체 왜 저러나 싶어요. 그리고 부러워하고 또 당장이라도 옷과 신발이 있으면 함께 뛰고 싶다라는 그 한 그룹도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저렇게 힘들어 보이니 운동되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힘듦이에요. 근데 한 그룹은 힘들기 때문에 왜 저러냐라는 이유를 달고요. 저를 포함한 다른 그룹들은 야, 저렇게 힘드니 얼마나 운동이 될까? 나도 좀 뛰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룹으로 완전히 싹 나뉘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진 찍고 뭐 밖에서 찍고 안에서 찍고 하나가 되었던 그 그룹이 그냥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탁 반으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이런 거죠.
자, 힘들어야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한계 상황까지 한다고요. 15개가 한계라면 보통 16개 한 번 더 하라고 그럽니다. 그죠? 근육을 운동을 하더라도 15개 하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 트레이너가 무슨 말 하죠? 하나 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 더. 거기서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운동이 된대요. 자,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힘듦이 운동의 이유가 되죠.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힘듦이 거리낌과 반감의 이유가 됩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하나 되고 사진 찍고 즐거웠던 그 하나됨이 그 두 개로 나눠서 완전 대척점에 서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두 당사자들이 완전 대척점이에요. 180도 전혀 다른 지점에 서 있게 된 이유는 그냥 힘들게 뛰는 그 남성의 그 모습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다른 거를 봐서 저 사람의 신앙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실은 동일한 거를 봅니다. 저 사람은 뭔가 좋은 걸 먹어서 신앙이 좋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거를 봐서 신앙이 좋겠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동일한 것을 바라봅니다. 동일한 것을 바라보는데 누구는 그 동일한 것 때문에 싫다고 그러고요. 누구는 동일한 것을 바라보는데 그것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함께 주일 예배 드립니다. 맛있는 건 먹으러 함께 갑니다. 기분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장소 가면 함께 사진 촬영도 하고 웃고 즐깁니다. 그 신앙이 비슷해 보여요. 그냥 비슷해 보여요.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나게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릴 땐 별 차이도 안 나고요, 식사할 때 별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사안이 딱 되면 완전히 갈라지는 어떤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에도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의 태도가 신앙의 어떤 구분을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보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그 지점이 어딘지를 좀 보려고 해요. 좋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신앙이 딱 갈리더냐라는 그 지점을 한번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스스로 좀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 지점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회복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의 수군거림의 내용이 60절에 표현됩니다. 60절이요. 자,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 거기서 보면 어렵도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겠어요? 어렵도다. 어렵도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렵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어렵다라는 이 헬라어가 어디 쓰였는지를 보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이 어렵다라는 헬라어가 어디 쓰였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하심할 때 어떤 장면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다라고 했습니다. 회심 장면에서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누십니까? 라고 사울이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할 때 그 박해하다 할 때 이 단어입니다. 박해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다고요? 나를 박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더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이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박해하고 이런 거죠. 거슬리고 반감을 품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I don't understand가 아니고요. 저 말씀 나를 자꾸 바도한다는 얘기예요. 반감 갖게 되고 자꾸 거슬리고. 그것에 대한 표현이 6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6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한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말은 거슬리고 반감을 품게 된다는 의미고요. 나를 박해한다는 의미고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61절에 있는 나에게 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뭐가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반감이 되고 이렇게 거리끼는 말이 있었을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런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합니다. 막 설교를 해요. 근데 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긴 뭐해서 이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걸린대요, 말씀이. 이런 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거슬리고 반감을 갖게 된다. 목사님 말씀이요, 자꾸 거슬리고요, 반감 갖게 되고요, 듣기 싫고 이렇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거슬렸을까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거슬렸을까? 자, 첫 번째, 전에 우리가 쭉 묵상해 것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유일무이하게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게 아마 거슬렸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독생자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막 가려고 그러는 게 좀 거슬렸다. 뭐 그 이유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토요일 날 봤지만 살을 먹고 샤락스라고 얘기했죠. 그 샤락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뭘 도대체 먹어? 뭐 피를 왜 마셔? 근데 거기가 왜 거슬리냐면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거슬리는 게 아니라요,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모르겠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렵다는 말이. 왜 거슬릴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모세율법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딱 걸립니까? 모세율법에 뭐든 먹지 말라? 우리가 통독할 때 나왔죠. 요즘에 계속 그 출애굽기 넘어가고 이제 있잖아요. 뭐 먹지 말라고요? 피째 먹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요, 뭘 먹으래요? 또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은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막 거슬려, 막 짜증나.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고 반감만 생기고요,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자, 딱 그 상태. 61절까지가 너무 싫어. 지금 뭐 은혜로운 말도 하나도 없고 듣기 싫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62절.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좀 인상적이에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걸리잖아. 너희들이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걸리지. 듣기 싫고 반감 사고 막 거리끼고 막 이렇지. 그러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들이 너희를 거스르게 하고 반감을 품게 한다면, 그렇다면,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떨 것 같으냐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그렇게 힘들면, 만약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네가 본다면 너네 어떨 것 같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떨 것 같냐라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걸림이 될 텐데, 이런 말이에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더 걸릴 텐데, 지금 뭐 몇 가지 그거 가지고 네가 그렇게 막 거슬리고 반감이 생기고 그런다면, 나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더 반감이 생길 텐데, 이런 느낌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라는 그림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승천의 방식이 꼭 무엇을 거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올라가지 않으세요. 한 번의 과정이 있다고요. 물건이 여기서 여기 만들어질 때 이 중간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 완제품이 나오듯이, 지금 여기서 그냥 훅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있다고요. 근데 이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이전에 왔던 곳으로 올라가시려면, 그게 이제 표현의 유인데,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시려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된다고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더 갈등이 생길 텐데,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승천하는 것을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과 연관짓고 있다고요. 결국 승천, 즉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들리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즉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임을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방식, 즉 뭐냐? 십자가의 매달림을 본다면 너희들에게는 더 걸림이 될 텐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 반감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그것이 반감이 된다면,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 방식을 본다면 너희에게 정말로 더 걸림돌이 될 텐데, 이런 느낌. 그건 유도 아니야. 왜 유도 아닐까요?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뉘앙스냐면, 만약에 그것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그게 계속 너희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 결국 뭐냐면, 진정한 믿음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사진 찍을 때, 밥 먹을 때, 뭐 밖에서 기념사진하고 안에서 기념사진 찍을 때는 다 즐거워요. 하나 됐어요. 근데 어떠한 장면이 하나 툭 튀어나오니까 아주 두 갈래로 쫙 갈라졌죠. 야, 힘든데 왜 해? 라는 무리와, 야, 힘드니까 나도 하면 좋겠다라는 무리를 완전 갈려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딱 닿으면 쫙 갈린다. 결국 뭐냐면, 진정한 믿음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십자가가 은혜의 주춧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기도응답되고 뭐 좋은 일 있을 때 신앙이 나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때 나쁜 사람은 아예 신앙이 정말 없는 거죠. 막 기도응답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잘 풀려나가는데 신앙이 안 좋을 이유는 없잖아요. 거기서 신앙이 드러나지는 않는다고요. 어디서 드러나냐면 십자가의 지점에서 신앙이 드러나요. 기준점이 어디라고요? 예,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보세요. 저기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대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는 그게 뭐로 느껴진다고요? 거리끼는 거래요. 아까 마찬가지로 힘들게 언덕을 막 올라오는 남자를 볼 때 이쪽 부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미련하게 저걸 뛰어 라고 한다고요. 근데 막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야, 나도 저렇게 뛰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땀 흘리면 얼마나 운동이 될까, 이렇게 느낀다고요. 자, 저 지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지점이 완전 달라져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요, 아주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왜 그런 소리를 도대체 하나, 왜 미련한 소리를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달라지는 지점이 있죠. 누구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저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거라고 느껴진다고 이게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느껴진다. 신앙에 딱 갈리는 지점은 거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관점이에요. 거리끼는 것이었고요,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만큼 지혜로운 것이었고요, 그것만큼 능력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스럽고 미련하고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냐고 그러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것처럼 능력이고 그것처럼 위로가 되고 그것처럼 소망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진짜 그래요. 누가 막 땀 흘리게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운동 안 하는 저희 그 자녀들 몇 명은, 다는 아니지만 운동 안 하는 자녀 몇 명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저렇게 땀을 흘리고 왜 저렇게 힘들게 하고. 근데 저는요 하다 보면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나도,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게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밀어내 보이는 것이고 답답해 보이는 것이고 참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지혜고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위로요,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부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차이입니다. 결국 구원의 차이, 신앙의 차이는 어디 있죠? 다른 기준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차이예요. 자, 22절에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저 앞에 자막은 없지만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다음에 이게 이어져요. 유대인은 뭐를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요, 지혜를 막 찾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표적과 지혜를 열심히 찾는데요, 그래도 그것이 좋은 줄은 알아요. 그래서 표적을 막 구하고요, 또 지혜를 막 구한다고요. 그런데 온전한 표적과 온전한 지혜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딴 데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진정한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미련하고 그리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들지 않게 운동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근데 그런 운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를 구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지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저거 보니까 야, 힘들어서 운동 안 할래, 이런 건 없는 거라고요. 야, 운동해야 되는데 이거는 요래서 힘들고 이건 이래서 힘들다. 오히려 그 힘듦이, 아 그래? 그 힘듦을 넘어서면 좀 운동이 되겠네, 효과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야, 이 운동은 이래서 힘들고 이 운동은 이래서 힘들다 그러면 아, 힘들어서 운동 안 할래. 힘들지 않은 운동이 있냐? 이런 건 없다고요. 이런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 그냥 다니잖아요. 근데 어디는 다 똑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줬습니다, 응답됐습니다, 뭔가 더 좋아졌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막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그가 복음 전할 때 굉장히 평탄했더라,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셨더라, 건강해졌더라, 그가 뭐 간질병이 있었대잖아요. 뭐 기도했더니 간질병이 낫대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의 고통과 그런 환난과 결박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그것이 정말로 능력이고 지혜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얘기가 수두룩 빽빽하게 적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유인을 해야 됩니다. 너 이 신앙생활 잘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생 안 한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건강도 회복이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도 결국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 기도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요. 뭐가 신앙이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못 받은 이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저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신앙의 진면목을 본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우리 교회가 막 200명, 300명으로 막 쭉쭉 늘어나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까요? 아무리 숫자적으로 늘어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200명, 300명 된다 한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뭐 큰 교회들 많잖아요. 뭐 4만 명, 5만 명, 뭐 10만 명 된다는 교회가 여러분들 뉴스에 막 많이 나잖아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던가요? 야, 저 교회 크니까 나도 예수님 믿으면 잘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던가요? 오히려 이제는 반대예요. 저렇게 많은 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뭐 땅이면 몇백억이고 뭐 이것이 어디에 있고 저기에 있고 뭐 장부는 여기에 있는 것 같고 저기에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막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가는 게 이게 은혜가 되냐고요. 근데 조그만 교회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들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자기의 어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이것들도 잘 드러나지 않도록 그들 삶들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결국 어디서 차이가 난다고요? 신앙은. 야, 저 사람 신앙이 있네 라고 할 때 어디서 차요? 야, 그렇게 기도하더니 기도 응답 받았네,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
신앙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안 된다, 그죠? 네.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그 차이를 온전히 발생시킨다. 결국 인생의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그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신앙과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이. 왜냐하면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끝까지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베드로 나타나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복음서.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차이점은 뭘까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차이점은 뭘까요? 뭐 더 건강해졌나요? 아니면 재정이 더 풍성해졌나요? 아니면 학벌이 더 좋아졌나요? 그런 차이점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변한 지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변한 지점은요, 딱 한 가지인데 십자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죽으시려 할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죠? 그것은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부인하고 저주해요. 근데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병자가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국 베드로를 베드롭게 만든 그 중요한 핵심적인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평가와 반응이에요. 결국 십자가 죽음의 부활이 있고 십자가 죽음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 죽음의 생명이 있다. 결국 베드로의 중심에 십자가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바가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때는요, 신앙이 있건 없건 깊건 얕건 간에 별다른 차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기도응답 되면 좋아하고요,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도 기도응답 되면 다 좋아해요. 성공에 대해서 누가 절망할 사람이 있으며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지위를 얻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불평불만을 하겠어요? 오히려 평소에는 굉장히 무기력하다가도, 평소에는 정말로 신앙이 없는 것 같다가도 뭔가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변화를 딱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최고라고 하고 믿음 지키겠다고 굉장히 들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신앙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다 똑같습니다. 결국 성공에 대한 반응으로는 신앙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했을 때의 반응으로는 신앙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쫙 갈리는 현상이 벌어질까요? 고난을 대할 때요, 십자가를 대할 때요,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대할 때는 그 반응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엇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가 될까요? 결국 십자가에 대한 차이가 신앙에 대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2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모습인지 뒤에 나옵니다. 6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6절. 말씀은 어렵대잖아요. 어렵다는 말이 뭐라고요? 자꾸 막 걸리고요, 좀 나에게 걸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자꾸 반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결국 6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떠나갈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떠나갔나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떠나가지 않았어요. 결국 떠나가는 포인트가 무엇 때문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떠나가요. 마지막 때는 그럴 때 올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회자들이 그래요. 십자가 복음만 꾸준히 전해라 이래요. 십자가 복음만.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꾸준히 전하면 실은 갈린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자꾸 부딪혀서 떠나가는 자가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메시지를 바꿔라 마라? 절대 바꾸지 마라. 예수님의 모습 잘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이 막 떠나가죠. 66대 막 떠나가죠. 그러니까 조금만 바꾸면 실은 이 사람들 떠나가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지 내용을 바꿨대거나 어떤 스타일의 변화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말씀대로 온전히 감당해 나가세요. 자, 이 십자가 때문에 떠나가요. 자, 그런데 메시지를 수정하지 않으시고 설득하도록 메시지의 강도를 완화시켜 나가지도 않으세요. 절대로 완화시키거나 조정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12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죠. 6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 이게 갈까봐 야, 가지마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셨을까요? 야, 다 떠나가는데 너네만은 가지 말아줘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그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게 아마 우리 각자에게도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들 십자가 부담돼서 실은 떠나거든요. 실은 그래요. 실은 십자가 부담돼서 떠납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시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각자에게도 사실요 기도응답 될 때 좋은 것도 누가 몰라요. 누가 몰라요. 예수님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기도응답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는다면. 근데 예수님도 결국 가셔야 되는 길이 있었고요. 베드로 전서에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에게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그게 걸림돌이 된다고요. 심적으로. 아까처럼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박해하는 것 같고요. 반감을 품게 되고요.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거스르게 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 뭐 물론 그것이 떠나고 피해야 되는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떠나면 안 되고 피하면 안 되는 지점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이거예요. 십자가가 메시아의 정체성과 맞아 보이지 않는다고 십자가의 죽음을 떠나고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냐? 그게 뭔가 안 맞아 보인다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떠난다면 그 자리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온 인류를 위한 구속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부담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서 탁 걸려있냐면 실은 십자가에서 걸려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는 하지만 저에게 닥쳐지는 그 십자가의 삶의 어떤 국면에서 그 선을 넘지 못한다면 실은 더 깊은 지경으로 못 가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이제 그게 되겠죠. 삶과 괴리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은 본질이 아닌가 보다라고 막 떠나가고 오히려 인생이 막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이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은 실은 십자가 처리 어떻게 할래? 너 걸림돌이 계속 있을 텐데 신앙에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야. 이 걸림돌 처리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 6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 베드로가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전은 있지만 참 이렇게 좀 참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그죠? 뭐라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60절하고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60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요?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은 자꾸 거슬린다. 이 말씀은 반감이 생긴다. 이 말씀은 자꾸 나에게 걸림이 된다라는 멘트가 있었잖아요. 그런 태도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이 말씀에 대하여 영생의 말씀이래요. 영생의 말씀. 베드로는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걸 베드로는 무엇을 삼고 있나요? 베드로는 오히려 주춧돌을 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 기분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한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몰라요. 이 걸림돌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부모들이 하는 행동이 뭐죠?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얘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걸림돌을 넘어서기를 원하죠. 그때는 절대로 맞춰주지 않아요. 왜?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 걸림돌 싫다고 피해가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 그래서 부모들이 어느 때가 되면 그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모른 채도 가끔은 하고요, 때로는 더 가혹하게 밀어붙일 때가 있고, 그러나 끝까지 지켜보며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그를 붙잡고 보호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새로운 지경이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걸림돌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활이 그냥 부활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심 없이 부활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될 그 걸림돌이 있었다고.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어렵게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임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너 인생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걸려있는 이 걸림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래? 라는 거예요. 자꾸 피해 다닐래? 아니면 그것들을, 그 뒤에 감춰진 부활의 영광을 알고 이것들을 이겨내고 또 나를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끝까지 오해를 풀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한 방 날리고 이것 봐라 이놈들아,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그의 오해를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끝까지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그냥 맨 마지막 순간이라도 아이고 우리가 괜히 죽였다라고 한탄이라도 하는 소리라도 듣고 돌아가셨으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하셨을 텐데, 그 소리 전혀 안 들려서 낄낄거리는 소리만 듣고 가셨다고요. 죽여라 죽여라,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 소리만 듣고 가셨다고요. 오해를 하나도 못 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 죽음, 오해를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죽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죽음 가운데 정말 그 안에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속의 영광을 보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아까 뭘 봤다고? 밀어난 것을 보고, 거리끼는 것을 보고 그냥 저주스러운 죽음만 봤어요. 자,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나눕니다. 신앙은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에요. 실은 교회 다 다니죠.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싸움도 아니에요. 헌금을 내냐 안 내냐의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냐 안 하냐의 싸움도 아니에요. 왜? 자기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요, 자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것마저도 안 하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냐 하냐의 싸움도 아닌 거예요. 결국 뭘까요? 오늘 아까 말씀했것처럼 뭐에서 금요에 갈린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한 반응이 완전 달라져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표적 보여주면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습니다. 표적 보면 좋아했다고요. 근데 표적만 보여주고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나는 표적만 보이는 예수만 믿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나 안 믿어.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 나 안 믿을래. 그런데 표적을 베푸는 예수만 믿을 거야. 이게 신앙일까요? 아니면 불신앙일까요? 100% 불신앙이죠. 나는 내 기도 응답하는 하나님만 믿지 나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 기독교 신앙은 안 믿어. 나는 그렇게 기독교 교회 생활을 안 할 거야. 이게 신앙일까요? 불신앙일까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불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도요, 막 표적 보여주면 막 좋아했다고요. 어린애처럼 들떠하고, 야 메시아 왔나 보다. 그러니까 오병이 하니까 사람들 우르르 몰려서 뭐 삼으려고 그랬다고요? 왕 삼으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딱 갈립니까?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 메시지 선포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 근데 딱 그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처럼, 복음서의 베드로처럼 우리는 피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이제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냥 매달렸는데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에 동일하게 매달리냐고 그러고 자기는 거꾸로 매달리잖아요. 그게 전승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요, 성경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이 돼 라는 수준에서만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쁜 얘기가 있겠습니까? 좋은 얘기 있죠. 자기 희생 이야기하고 남 도우라고 그러고 이웃 잘 살피라고 그러고 부모 잘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예수는 믿겠는데 십자가 어렵다, 받아댄다, 그 말씀이 나를 박해한다, 반감만 생긴다, 이거는 실은 불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딱 그 지점을 두고 예수님이 갈라놓으셨어요. 되게 오늘은 되게 심각한 설교 같죠, 괜히. 제 표정도 그렇고 제 말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 했던 그 메시지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현미경으로 더 들여봐야 돼요. 유대인도 예수는 믿었습니다. 어떤 예수? 표적을 행하는 예수는 믿었어요. 이방인도 예수는 믿었습니다. 어떤 예수요? 지혜로운 예수는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를 안 믿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못 믿었어요. 그럴 때 성경의 판단은 뭘까요? 불신앙이에요. 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우리가 개척을 하고 걸어갑니다. 근데 과연 십자가의 길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되짚어보면 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다시금 또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말씀과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지점이 있으면 또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넘어져도 그 길을 우리가 오늘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리기에 우리가 그 길을 알고 또 걸어가요. 근데 우리가 지난 금주의 새벽에 나눈 것처럼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만약에 아이디어를 회의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이디어 회의하면 할수록 십자가로 결론 날 수는 없어요. 이게 십자가가 정말 메시아로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는 나오진 않아요. 메시아긴 메시아라면 십자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회의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갈수록 십자가와는 멀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알아서 새벽마다 그 앞에 계속 나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생기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 길을 다시금 걸어갔던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막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지만 더 깊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기로 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대할 때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십자가는 저 먼 발치에 그냥 액세서리처럼 있다고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복음이 안으로 파고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상에 너무나 화려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뭐가 능력이고 뭐가 지혜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거스르게 보이고 이것이 답답해 보이고 정말 우라통 터지는 일이지만 이것이 참된 지혜가 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은 십자가예요.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지, 결국 어디서 갈렸느냐? 나는 52주 빠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갈리지 않아요.
나는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어 라는 것에 갈리지 않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난 기도 열심히 했어 라는 것에 갈리지 않아요. 결국 십자가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입장, 나의 관점이 나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르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앞에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십자가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의 은혜로 덮으사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우치셔서 정말 그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움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정말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길을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